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왔으면 뭔가 능력이 있는 파워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엘리야도 보면 엘리야 한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가 지금 망했습니다. 40일 40야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적인 모습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낙심이 됐고 하다 못해 이제는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엘리야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40일 40야 광야를 걸어가도 전혀 피곤하지 않도록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종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모욕과 수치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낮아짐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40일 금식하는 모습이 이 엘리야의 이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걸어가는 것과 이렇게 딱 짝이 맞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아요.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0.0000001%도 변함이 없어요. 나 같은 하찮은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능자가 여러분이 전능자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론이 잘못됐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욕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태양을 욕해. 오늘은 덜 밝았네. 구름 사이에 숨어서 뭐 하는 거냐. 저 쓸모없는 태양 욕한다고 태양의 빛이 더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그 럭스가 변화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도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야, 기도 많이 해야,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이 세상에서 잘 돼야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누구 자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대학 갔다. 결국엔 자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 주셔서 결혼 잘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교묘하게 자기 높이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경우는 거의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왕따 당했을 때, 내가 버림당했을 때, 돈 없었을 때, 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주님을 늘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큰지. 왜 베드로가 큰 사도가 됐느냐? 왜 바울이 큰 사도가 됐느냐? 왜 그렇겠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때 나타나요? 그가 지금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죠. 구약에 있어서 천사는 제2격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만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안 믿는 우리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또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내가 잘해야, 성공해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죄지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나의 소망이 전혀 없을 때, 나의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거해야지, 증거해야 돼. 안 돼요. 나는 증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낮아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가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쭉 있잖아요. 그때도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줘야 돼요. 나의 자녀를 예수님이 키워주시고 나의 부모가 예수님이시고 나의 스승이 예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부모와 스승,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높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확 높여주셔요.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나를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예수님, 내가 낮아졌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증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자녀,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스승, 친구들, 그들에게도 늘 말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